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2주 동안 헤매다가 한 집을 발견하고 마침 문 앞으로 기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선교사님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옮겨 간호를 하고 하룻밤이 지나자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선교사님에게 감사를 하면서 마을의 방향을 물었어요. 남자는 마을로 떠나려다가 뒤뜰에 묶여 있는 말을 보고는 다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말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읍내에 갔다가 다시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말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그 집에 있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가고요. 아멘 그래야 씁니다. 그거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입니다. 너무 천천히 가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구 달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벼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런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리야 하다가 갑자기 아멘이 생각이 나서 절벽 10cm 남겨두고 아멘! 그래서 섰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감사의 수은주가 올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뜨겁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의 수은주가 내려가는 사람은 믿음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얼굴에 기쁨도 없고 별로 감사할 게 없다면 그런 사람은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신앙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뒤따라와야만 합니다. 알고 보면 세계 최대의 무슨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자선을 많이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감사할 때 기적이 오는 줄 믿으십니까? 사적으로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서도 그 순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다윗의 시편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도 그도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마치 기적의 본부이신 하나님께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드리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의 그 정성이 주님 손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유카리스테스타스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 자체를 영광과 특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기적을 낳고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여러분 어느 뭐로든 표현이 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저희 형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감사도 어느 뭐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 여자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여인은 바로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에 주님이 와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9절에서 그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행위는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감사의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마리아는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을 극복한 행동적인 감사였어요. 따라할까요? 행동적인 감사. 즉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감상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시 어른 남자 1년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300데나리나 되는 비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마리아는 언제나 베다니 자기 집에 오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보다는 언니보다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생명 부활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생명 구원의 은혜로 인한 최선의 감사와 사랑의 응답으로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희생과 낭비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희생과 낭비성을 동반한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된장, 고추장 퍼다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김치 깍두기 해다 바치고 그것도 또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때론 너무 많이 줘서 자식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낭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제가 할 때 요즘 비유로 얘기하는 동화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금님에게 그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원이란 의원이 다 왔다 가지만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 먼 동네에 떨어져 사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임금님은 포고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자기 딸을 살리는 자에게 사위로 삼고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했는데 먼 지방에 사는 삼형제가 진귀한 보물 세 가지를 각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은 어디든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이 있었죠. 그걸로 임금님의 그 방을 본 거죠, 포고령을. 두 번째 아들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어떤 병에 걸려도 이 진귀한 생명의 사과를 먹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그 사과, 생명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맏형이 그 망원경으로 임금님 포고령을 보고는 삼형제가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임금님 궁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내가 가진 진귀한 사과를 먹여서 공주가 살아났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주를 살린 사람이 세 형제가 있는데 이거 누구를 사위를 삼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임금님은 막내를 택했습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첫째와 둘째는 공주를 살리고도 마법의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막내가 가졌던 진귀한 생명의 사과는 공주를 살리는데 쓰여졌고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즉 셋째는 하나뿐인 사과를 공주에 줌으로 자신의 것을 허비했던 거죠. 어쩌면 낭비성 없는 그런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며 이해타산적인 사랑일지 몰라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런 영어의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며 헌신입니다. Love is concern, love is commitment. 사랑은 관심이며 헌신입니다. 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요즘 봉사도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이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이 서비스예요.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랑을 체험한 자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낭비성을 가장 먼저 크게 실천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계시되어 있어요. 화랑방탕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환영의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린 뭘 읽어볼 수 있죠?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즉 탕자는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낭비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야말로 뭘 낭비했습니까? 사랑을 끝없이 베푸는 사랑의 탕자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는 자만이 사랑의 낭비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어 자신 또는 사랑을 낭비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에 잇대어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행동적인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향유 옥합 안에 담긴 마리아의 감사는요, 두 번째 카운팅 마인드, 즉 계산적 사고를 초월하는 헌신된 감사였습니다. 현대 사회, 산업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말 가운데 소비는 미덕입니다.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낭비가 미덕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낭비도 미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값이 나가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남자들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된다고 금방 계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앞뒤 너무 재는 사람은 선한 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이것저것 해서 돌아올 게 뭐냐, 나한테 보상이 뭐냐, 손익계산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저들은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시간, 물질, 또 그런 건강을 허비한 사람들이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시집갈 궁리만 했다면 그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트릴 리 만무합니다.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기 위한 헌신의 낭비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긴 여자나 아주 안 생긴 여자분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낭비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생긴 여자분은 화장을 잘못하면 오히려 있는 것보다 못해질 수가 있고, 또 얼굴이 안 되시는 분은 화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도 낫다. 어쨌든 사전에 보면은 낭비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해프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낭비예요. 그러나 책망받을 행동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4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6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NIV 성경에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와 헌신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유머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할 때와 사랑이 식었을 때 커플들의 반응.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사랑할 땐 그녀의 통통한 아랫뱃살이 귀엽게 느껴져 장난삼아 주물러 주고 싶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정육점에 맡기고 싶어진다. 사랑할 땐 그녀가 먹는 것이 천사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이젠 그만 좀 처먹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돼지 취급을 한다. 사랑할 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신용카드 분실 신고했다고 한다. 사랑할 땐 마켓에 가서 남편 좋아하는 것만 사왔으면서도 더 많이 사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사온 다음에 남편 몰래 혼자 먹는다. 사랑할 땐 남편을 위해 사온 것이 없어서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식을 때는 쥐꼬리 많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고 버럭 화를 낸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대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죠.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만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카톡 전화가 안 될 때는 비싼 국제 전화 통화료를 지불하면서 국제 간에 그런 통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비싼 돈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밤새 소근거리죠. 사랑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낭비한 까닭이 있다면,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백세에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몇 번씩 누이라고 속여먹는 그 자신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늘 비난을 했던 고린도 교회, 별명이 고리 아픈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표현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재물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낭비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감동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존재를 깨트리며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 앞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집갈 미천이요 1년 동안 벌어야 될 막대한 돈을 아까움 없이 부어드렸다는 것은 계산을 초월한 감사 행위였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와 같은 희생적인 감사 행위를 나타낸 거예요.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향유옥합을 깨달인 마리아의 감사는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감사였습니다. 이 같은 헌신의 감사로 축복이 여러분도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감사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몸에 바로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거룩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극적인 신학적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에게 드려질 행위였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영원한 선지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기름을 부어 드렸다는 거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그들의 직위에 임직할 때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뭐냐면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사체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 사랑한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그 외로운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출세를 하려고 주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그 욕심에 사로잡힌 그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헌신하는 이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한 가지 더, 마리아의 옷가방에 담긴 감사와 헌신이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 번째, 그 감사와 헌신에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감사와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언제고 또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다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옷가방을 깨뜨리면서 이것이 종말적인 기회, 주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섬김의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자신을,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종말적인 충성이 되고 말죠. 왜?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냐? 이번만 기회냐? 이번만 헌금하는 거냐? 또 계속 헌금하면 되지. 이번만 봉사하는 거냐? 또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오늘도 내일도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헌신이요, 마지막 봉사가 될지 모른다는 종말론적인 헌신은 거룩한 감사와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위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려서 신당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앞에 엿장수 아저씨가 구루마를 끌고 가면서 하는 말에 늘 이게 감동인지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만 들으면 집에 있는 병이나 신문지를 다 그냥 모아가지고 달려나가서 엿과 바꿔먹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 엿장수 아저씨의 그 외치는 말은 뭐냐면 지나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엿장수 아저씨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종말론적인 생각에 언제나 병을 들고 뛰었던 저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주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을 텐데 제 사정 아시잖아요. 뭐 없잖아요. 또 얼마 후에 주님,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았다면 주님께 봉사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또 좀 지나가지고 주님, 제가 또 뭐 주님께 드릴 만한 은사나 그런 달란트가, 재능이 있었다면 좀 주님을 위해 뭘 기여를 했을 텐데 제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옛날처럼 더 조금만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돌려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Time out. 끝났다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간 거죠. 기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opportunity라는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of 플러스 포르투, 항구 앞에서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착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구 저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바닷물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고 항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기회가 파도가 칠 때 그럴 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할 기회, 봉사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마리아의 그런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까지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있어서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빈 지갑을 머리에 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지갑에 돈이 들어있더래요. 10만 원이. 그래서 난 돈을 빈 지갑을 두고 잤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이 거기다가 10만 원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빠 지갑에다가 돈을 넣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지갑에 돈이 없는 걸 보고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돈이 다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 10만 원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한 것은 300데나리온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그런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과 순수한 헌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교회의 사가인 라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재단에 감사와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역들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 같은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올려드린다면 영원히 기억될 감사와 헌신의 자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거룩한 자국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